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보에 제가 몇 구절을 좀 띄엄띄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좀 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요한복음 다음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절 화면에도 나옵니다. 찾기 좀 어려우시면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 성경 이렇게 위에 보면 페이지 쪽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362쪽이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신약 성경 403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그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가끔 그 재난 문자 발송의 내용 중에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문자를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받곤 하는데요. 이름과 성별 그리고 또 나이 또 키 또 옷차림 이런 인상착의가 좀 나오는데 사람을 찾는다는 그 문자가 내용이 뭐겠습니까?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길을 잃었다는 거지요.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다가 돌아올 정도 시간에 오지 않으시면 아마 우리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신고도 하고 또 마음이 분주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마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자유와 입장을 우선하고 자아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제 길로 갔다. 또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는 말에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말입니다. 혼자 살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배고픈 사람 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5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 먹는다면 불평이나 불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배고픔을 극심하게 느끼는 17살의 남자 청소년이고 다른 사람은 5살 아이고 또 다른 사람은 체격이 좋고 힘이 센 30대 남자이고 나머지 사람은 70대 남성과 70대 여성 한 명이라고 하면 이 빵을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힘이 센 30대 남자가 나는 3조각을 내가 먹고 싶다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극단적인 예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를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일이 많지요.
세상의 국제 관계를 봐도 그렇죠. 전쟁 중인 나라들, 또 종족 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선진국에서도 탐욕의 소식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뉴스에서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 사기 범죄를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을 학대하는 것, 노인을 학대하는 것, 살인의 소식도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각자 자신의 길로 걸었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 자기가 제일 아닌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만족과 쾌락이 우선 아닌가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신인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공통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진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나는 착합니다. 착하게 살아왔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을 깊이 통찰해 보면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 그런 것 아닌가요? 착하게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빵 하나를 굶주린 어떤 5명이 나눠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배고파 우는 내 자식을 먼저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닌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착함이나 의로움을 주장할 때 대부분 상대적이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각기 자기 길로 걷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검사일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된 사건을 검사가 검찰청에 앉아서 살펴보고 법원에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몇 조의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재판장님께서 이 정도의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형까지 하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의 판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범죄자의 동기, 그 과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혹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죄가 있다는 심증은 있어도 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의 판결도 사실 100%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죄라는 말은 단어조차 반갑지는 않습니다. 죄 없는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드러나지 않는 죄, 불순한 생각과 마음의 악의적인 동기까지도 죄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이 죄로 인해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영혼의 목마름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내고 모른 척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대들고 항변하는 것처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돌과 쇠붙이로 만든 거짓 우상 앞에 절하며 마귀 사단의 적극적인 종으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죄라는 말에는 본래 벌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와 벌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성경도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새 장에 갇힌 새처럼 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그리고 저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모님, 그리고 제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제 친구의 조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이웃집의 어르신들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되고 말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에 처해질 것이라는 그 선언하신 하나님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야 하십니다.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대속물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친구가 물건을 사는데 내가 대신 그 값을 내주면 친구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막내 아이가 진주에서 학교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취하고 있는데, 그 막내 아이의 그 자취하는 그 원룸의 월세를 제가 매달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는 우리 삶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맞아야 할 죄의 값에 채찍을 맞으시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내 손과 발로 지은 죄로 인해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증이란 말은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식을 정말 어쩌다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뭔가요?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 희생을 낳고 사랑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류 역사에서 괜찮은 가르침을 남겨준 위인 정도로 남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지금처럼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웠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따랐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모두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미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가족 있는 보통 사람의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쩌면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건 맞아? 혹시 완전히 죽지 않았던 거 아니야? 예수가 부활한 건 맞아? 그거 지어낸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가 거짓으로 살아났다고 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일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거짓이라면, 그것이 거짓의 사기라고 하면 어떻게 두려워 숨었던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고보와 사울 같은 회의론 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마술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말씀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아마 교회 오기 전에 또 왔으면서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궁금하잖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의사, 변호사, 많은 학자, 지식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활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군병들은 허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그 로마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로마의 법과 행정과 건축에 있어서 로마는 엄격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들은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헌으로 증거로 남겼어요. 어느 누구도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외에 5개의 고대 자료 문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옵니다. 또한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연구했는데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소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을 막으려 했겠습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면 한 집 건너 다 아는 그 예루살렘의 작은 도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추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성도들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벌벌 떨던 제자들의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는 기록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0년 후, 아니면 150년 후, 아니면 200년 후에 기록되었다면 그건 전설이고 누군가가 조작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몇 달 안 되어서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전파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이 생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한 거예요. 오래전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이며
기네스 북에까지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치있고 총명한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245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띄엄띄엄이 아니고 245건의 살인사건의 재판에 기소가 될 거 아니에요. 245건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연속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어려워 보이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기사 자격까지 받았으며 판사와 외교관으로도 나중에 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당신의 엄청난 그 법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해 역사적 기록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률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라이오넬 루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97년에 12월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불과 30년 전입니다. 아주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며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소망이며 사랑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나무 토막이나 쇠붙이 어떤 형상에 의지하는 겁니까? 참신이 아닌 것들에 왜 엎드려 절하고 허무한 자리를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는 겁니까? 전생에 짐승이었다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윤회설을 왜 믿는 겁니까? 그러면 또 사람이었다가 다음 생에는 무슨 벌레나 돼지로 나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도축장으로 가고 거기서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는 운명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부정할 수 없다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선조들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저 살과 뼈로 만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의지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그분께 맡겨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문신 같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함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지옥의 심판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삶에서 성령 안에서의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여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의 결과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며 알고 싶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운 삶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고단한 삶에 위로를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고 소망을 찾고 진리를 찾고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상처와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주님은 즉시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휴대폰이 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로 존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죽으면 끝이야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 갈 것입니다. 자식과 손자, 손녀가 자기 이름 석자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자식과 손자, 손녀에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믿음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첫 번째 은혜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둘째는 소망과 감사입니다. 셋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걷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좋은 은혜와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교훈을 받고 매일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 고통과 환난의 날이 와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삶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어쩌면 그런 날이 올 때 내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든든한 닭 같은 영원한 산 같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심을 이 바닥에 내려놓으면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하고 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공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거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선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